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6장 14절로 18절 이렇게 이어서 쭉 교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다음에 6장 14절로 18절 교독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간절한 이에게 주시는 생수와 양식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된 유머를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요? 이 유머를 하면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제발 좀 그런 유머 좀 하지 말라고 할 확률이 커요. 제가 이제 가끔씩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옛날식 유머를 하면 아이들이 막 뭐라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저에게서 저희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취 할아버지 같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자, 제가 지금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대학을 입학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학교에 이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입학한 저희 신입생들을 쭉 모아놓고 선배들이 또 와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학교 안내도 하고 교수님들 뭐 학장님 나오고 그 당시에는 막 했는데, 그때 선배 중에 한 분이 나오더니 레크레이션인데 퀴즈를 내겠다는 거예요. 성경 퀴즈. 그러더니 이거는 근데 넌센스다. 잘 맞춰라. 그래서 쭉 내는데 이제 다는 기억 안 나고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 넌센스입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래 기도하고 또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읽어야 될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에베소서. 그런 유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를 읽으면 애를 벤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신선했어요. 40년 전에. 하나 더. 근데 몇 개 있었는데 뭐 다는 기억 안 나고. 하나 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안 맞아요. 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유머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갈라디아서.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는 갈라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 그 당시에 소아시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갈라디아가 남쪽에도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북쪽에도 갈라디아 지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남갈라디아에 보낸 거냐 북갈라디아에 보낸 거냐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논쟁을 하면 대부분 일명 보수신학, 저희 교단이 속한 이 신학 스펙트럼을 저희가 보수신학이에요. 저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 교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 교단에 속한 이런 그 스펙트럼을 가진 신학을 한 분들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즉 보수신학이 주장하는 것과 진보신학이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갈라디아 지역, 이게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냐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냐를 가지고 논쟁은 사실은 진보나 보수가로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냥 각자가 믿는 믿음대로 깨달은 대로 하자. 그래서 남갈라디아설이나 북갈라디아설이 특별히 이렇게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틀리다 하지 않고 그냥 각각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군데다 갈라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렇게 쓴 편지여도 궁극적으로는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쓰여진 편지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빌립보, 골로새 이런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서신서들은 좁은 의미의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하나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 지역 전체로 보낸 편지입니다. 지역 전체로 다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이 선교 여행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었느냐, 너희를 시험케 할 만한 일이 내 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에게 있는 가시의 영역이었을까? 우리가 바울의 가시가 무엇일까?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그 언어적이나 그 상황적으로 봐서, 또 다른 것으로 봐서 크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은 그 바울의 질병, 가시는 뭘까? 아니,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났는데 정작 자신은 고쳐주지 않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그 질병이 뭘까? 그 가시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가 안질이에요. 안질. 이게 눈의 질병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눈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럴 때 급격한 강력한 광선을 쫙 쬐므로 인해서 눈에 이상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눈이 항상 눈물이 질질질 나거나 충혈되어 있거나 눈이 항상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안질이 있었다, 그리고 보는 설이 있고, 또 원어적 의미로 볼 때 또 하나는 간질로 봅니다. 간질.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거의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질이 굉장히 사실은
그게 치명적인 질병이거든요.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생활도 같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쓰러지면 뭐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 바도 모르는 일들이 간질입니다. 바울의 이 고질 질병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봐요. 근데 어느 것이 딱 어느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갔을 때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았느냐? 업신여기지 않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무엇같이 여겨줬다? 천사같이 여겨줬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딱 보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만했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이 무슨 너무 복음을 전해. 아이고, 참 저걸 보니 정말 예수가 뭐 능력이 있고 복음이라는 거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구만 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처럼 대해줬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지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 바울 일행,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단이 떠난 이후에 그리 오래지 않아서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새바람은 사실은 굉장히 이 갈라디아 초기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바람이었어요. 어디로부터 왔죠? 유대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교적 그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라디아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갈라디아에 유입이 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느냐? 야, 너희가 바울로부터 배운,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하지는 않아 였어요. 즉 반쪽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 봐, 우리. 자, 니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민족 출신이야? 유대인이지. 우리가 누구야? 당신들도 유대인이지.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알겠어? 니네가 더 잘 알겠어? 당신들이 좀 더 잘 알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러면 우리가 알려줄게. 사실 바울 걔는 고린도서부터 나오는 얘기죠. 걔 짝퉁이야. 걔 짝퉁이야. 가품이야, 가품. 왜? 정식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이긴 유대인이라 그래도 걔 약간 이상해. 로마 시민권도 있고 살짝 맛이 갔어. 걔는 반쪽밖에 모르는 거야. 뭘 해야 돼?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 첫째, 할례 받아야 되고, 관습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 많지만 요거는 절반밖에 안 되는 복음이야. 내가 복음을 완전하게 가르쳐 줄게.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살아가. 할례도 받고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에 슉 넘어가서 바울이 알려줬던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넉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완성됩니다. 복음을
버렸어요. 그 바울까지 우스운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기록한 것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 선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야지 라면서 쓴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즉 바울은 이 편지를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로 인해서 오염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시 예수에게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 즉 내가 가짜 반쪽짜리 사도가 아니라 나도 진짜 사도다.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라비아 그 지역에 가서, 근데 저도 그 오랜 동안에 한 30대 초반까지는 이 아라비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 아라비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밑에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라고 불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바울이 3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제가 적어온다는 걸 못 적어왔는데 무슨 왕국이 있어요. 지금 요르단 그 밑에 사해 밑에 요르단 밑에 요르단 밑에 찍으러 가면 무슨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을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에 가 있었던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난 아라비아 신학교를 나왔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짜 사도로 본 게 뭐였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훈련받지도 않고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였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야, 난 다메섹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서 배울 거 다 배웠어. 나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거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다 배워서 니네보다 내가 더 나 그 사람들보다 보자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베드로, 야고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교제의 악수를 하고 만나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선교하고 나는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하기로 이미 다 약속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변증하고 입증합니다. 즉 내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는 이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의하게 디도서와 이 갈라디아에서만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 말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당시 사람들의 편지 서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예를 들자면 인사하잖아요. 나 아무개는 어디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도된 나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등등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13권을 신약 성경에 썼거든요. 13권을 썼어요. 근데 디도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빼놓고는 꼭 서론에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할 때마다 무엇을 적용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꼭 써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도 1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의 믿음이,
고린도전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하면 에베소서에 3번, 빌립보서에 2번, 골로새서에 6번, 데살로니가전서에 4번, 데살로니가 후서에 2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까지 다 3번, 4번, 1번, 모든 바울의 서신에는 디도서와 갈라디아서를 빼놓고 다 뭐예요?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니, 감사하길 원하노라, 감사한다, 감사가 6번, 4번, 빌레몬서 그 짧은 한 장짜리에도 한 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디도서는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와 성격이 달라요. 편지를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디도서에 감사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뭐 별도로 뭐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거나 화가 나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가 한 번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매우 공격적인 전투적인 서신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는 서신이에요. 이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매우 공격적인 서신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포함됩니다만 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다. 감사라는 글 하나도 안 쓴 다음에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너희를 보니까 이상해.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야말로 앞에 그냥 나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어떻게 하자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갖다 퍼붓는 거야. 너희 이상하다. 니네 왜 그렇게 됐냐? 니네 그러면 저주를 받아. 니네에게 이상한 것 전해준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를 교란시키고 있어. 그 나쁜 놈이야. 즉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서신서예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다 좋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진리를 거슬리고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세례요한부터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오자 뭘 하고 그들을 책망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막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도 하면서 우리 누구까지 책망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니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이게 진짜 사도축에 낄까 말까 그렇잖아요. 계속 그런 주제인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교회에 나중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머리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거예요. 초대 교황인 거예요. 일대 교황이 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은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병장이라고 다 똑같은 병장인 줄 알아 그러잖아요. 병장이라고 다 똑같은 병장인 줄 알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94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뭐 시험도 치르고 그래요. 이제 오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아요. 노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 저희가 속해있던 노회가 저쪽 서울 노회인데 노회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14명인가 13명인가 10몇 명이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누가 이제 좀 추스리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다 하냐면은 서기 목사님이 대부분 그 이제 목사 될 분들을 다 케어해요. 다 한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러 가기 직전에 선배 목사님, 서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딱 그렇게 하신 다음에 딱 정색을 하더니 니네 목사 됐다가 똑같은 목사 된 줄 알면 죽을 줄 알아 그러셨어요. 진짜 그러셨어요. 그분이요. 그냥 딱 그러더니 니네 그 전까지는 정말 뭐 존대 쓰시면서 존중하시면서 막 이렇게 쫙 하시다가 저기 막 이제 신출내게 오늘 이제 한 10분 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10분 후에 딱 올라가서 이제 예배에서 딱 안수받기 직전인데 딱 그러시더라니까. 니네 목사다가 똑같은 목사인 줄 알면 죽을 줄 알아. 막 올라갔어요. 그때 알았죠.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구나. 사도라고 똑같은 사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히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고요. 공격했다고요. 그만큼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싸워서라도 이겨야만 되는, 싸워서라도 쟁취해야만 되는, 싸워서라도 지켜야만 되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 양보하고 내가 다 물러서도 이거는 베드로에게조차도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거야. 그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의 그 특징에서 세 번째,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결국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긴 해도 어쨌든 교회를 파괴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과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관계냐를 이야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인이 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과 믿음의 조상된 것과 굳이 따지자면 전제 조건이었어요? 전제 조건이 아니었어요? 전제 조건이 아니었어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에요. 표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표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인 거고 믿음의 조상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표식을 주신 게 뭐냐? 그게 할례인 거예요. 표식으로서, 증표로서 준 거지, 그 증표가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부름받지 않았거나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서냐를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쳐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게,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게, 또 빌립보 지역, 고린도 지역 가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받아 예수 믿게 된 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그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기독교에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쭉 설명해 나가요.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하나라도, 율법에 몇백 개 되잖아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곧 무엇을 한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인간의 의로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으므로 이거는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구나, 될 수 없구나를 율법이 딱 주어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깜짝대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율법을 딱 주고 났더니, 난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 나는 내 능력으로는 의인 될 수 없어. 나의 무능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딱 지으려고 할 때 율법이 생각나면 주춤하잖아요. 요즘 교통법이 많이 금년 들어서 바뀌면서 특히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건너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된 거 아시죠? 옛날에는 그 사람이 있어도 대충 건너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은 파란불일 때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때 딱 해가지고 우리한테 걸리면 그 바로 엄청나게 막 벌금 때립니다. 그 전에도 건너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죠? 알았어요. 근데 이제 법이 생겨서, 법이 딱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저도 딱 우회전해서 건너려다가 딱 보면, 누가 안 봐? 안 되지. 이제는 아예, 저는 그래, 이제 아예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했을 때는 아예 횡단보도 다 끝난 다음에 가자. 그 전에도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법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법이 안 생길 때 그러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하다가도 법이 안 생겼으니까 아예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급할 때 같이 쑥 지나갔단 말이에요. 주로 지나갔어요. 주로 지나가서 사람이 지나가고 사람이 저쪽 끝으로 가버리면 슉 지나갔는데, 이제는 법이 딱 생겼어. 율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면 안 되는구나. 벌금 무는구나.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억제해요. 우리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조절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우리의 죄를 없인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게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어. 근데 사라의 후손은 처음부터 약속의 후손이고 하갈의 후손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야. 누구의 후손이야? 사라의 후손만이 믿음의 후손이 된 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후손만이 믿음의 후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 우리 개혁, 그 전에 개혁 한글 선생, 성경에는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먼 선생. 애가 다 크기 전까지 그냥 이끌어주기만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이끌어주고 많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선생에 불과했어요. 율법은 죄에서, 죄의 길, 진리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알려주고 가르치는 기능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유일한 상속권, 구원의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계입니다. 자, 결국 그렇다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동시에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잊지 말아라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건 좀 신학적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단순히만 넘어가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은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하더니, 맨 처음에 복음 받아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전통, 율법에 잡혀서 몸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전통에 익숙해지고 관습에 익숙해지면 뭐가 굳어져요? 몸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어떻게? 다른 박질이 멈춰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썼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다른 박질을 시작해라. 너를 지금 뭐가 짓누르고 있느냐? 고참이 짓누르고 있느냐? 사회 전통이 짓누르고 있느냐? 이것 사실은 네 믿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 벗어 버려라. 율법이 너를 짓누르고 있느냐? 할례가 너를 짓누르고 있느냐? 그거 너를 의롭게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벗어 버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내 믿음의 경주를 다시 힘있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열정들, 신앙의 그 뜨거움들, 하나님을 사랑한 복음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주저앉히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벗어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쭉 성령의 열매가 무엇과 무엇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하나,
그러나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 쓰는 이유는 할례 받은 것, 야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제사 잘 지내는 거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여나 우리의 무언가 자랑 때문에, 무언가 내세울 것 때문에 무거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걸음이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열정이 식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꺾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고, 무언가 때문에 내가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 영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2022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